예, 할렐루야. 예, 부득이하게 제가 자리를 비웠는데 성도님들 덕분에 부친 목사님 건강이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어, 병자한테 제가 축복받고 왔어요. 기도를 그 어려운 시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서 또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 보고 야, 역시 목사님이시구나라는 감명을 받고 오히려 제가 도전받고 왔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오늘 집중적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12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자유함이 있는 것, 수건을 버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어느새 5월에 우리가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시간이 참 빠르구나라고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결코 얽매임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자유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넉넉히 이기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자유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또 승리하는 그런 삶으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자유에는 생각하는 자유와 행동하는 자유 두 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은 많지만은 자유를 잃어버리면 그 성공도 헛됩니다. 자기 꿈을 성취한 사람도 많지만은 그 가운데 자유를 잃어버리면 그 꿈도 무거움이지요. 또 명예는 얻었지만 자유를 잃어버렸다면 그 명예도 헛된 것입니다. 또 만약에 복권이 당첨됐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자유를 잃어버렸다면 그 당첨도 헛된 것입니다. 자유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생각하는 자유입니다. 생각하는 자유는 아주 소중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그림을 보면서 야, 저 그림 아름답다. 일단 산천초목을 봐도 참 아름답다. 비가 올 때도 그 비가 오는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일단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우리의 생각은 자유롭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하는 자유는 굉장히 소중한 영역이죠. 이건 아무도 속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이 생각할 수 있는 자유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생각하는 자유가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자유롭지가 못한 겁니다. 생각하긴 하는데 지난날의 억울한 것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 생각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어서 오히려 이 생각이 속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함을 오늘 밤 좀 지혜롭게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행동하는 자유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즉 선택하는 자유라 말할 수 있죠. 이 자유도 아주 소중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휴가를 떠날 때에도 동해안으로 갈까 서해안으로 갈까 선택합니다. 또한 우리가 산으로 갈 때도 설악산을 갈까 지리산을 갈까 또 바다로 갈까 산으로 갈까 때는 호텔로 갈까 아니면 펜션으로 갈까. 또한 우리의 먹거리에도 우리가 흔히 제일 갈등하는 게 뭡니까? 중국집에 앉아서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러니까 짬짜면이 나오고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 인생 가운데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즉 생각과 행동의 자유함이죠. 그런데 생각하는 자유와 행동하는 자유가 병들어가고 있다면 그 인격은 파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나쁜 것만 생각하고 나쁜 것만 행동한다면 그 인격은 인격 장애가 오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인격 장애가 아주 무섭지만은 보편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구든지 이 인격 장애의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인격 장애 요소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인격 장애가 안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부자유하게 하는 요소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칫하면 우리에게 인격이 장애 요소가 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수건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건을 벗어 던질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수건을 쓴 얼굴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흥미있게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수건을 쓴 얼굴과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오늘 비유하고 있습니다. 수건을 쓰고 거울을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 수건을 덮고 거울을 보십시오. 그럼 볼 수가 있는지요? 못 보죠. 그와 같이 우리도 수건을 벗고 주의 영광을 봐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수건을 쓰고 오신 분은 없죠. 물론 마스크는 다 썼는데 만약에 어떤 분이 수건을 막 쓰고 왔다면 우리는 이상하게 쳐다볼 겁니다. 우리가 수건을 쓰고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건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영적인 면에서요. 혹시 내가 영적인 것에 수건을 지금 쓰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영적인 수건은 오늘 정답을 우리에게 주시죠. 주께로 돌아가면 벗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수건은 내 스스로 벗지 못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수건은 스스로 못 벗어 던진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스스로 벗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 일어날 때 이 미움도 우리가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열등감이 일어날 때 이것도 역시 스스로 다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은 죄성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해결하고 하면 할수록 더 이게 꼬이고 엉키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맡겨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흙탕물에서는 씻으면 씻을수록 더 더러워집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부자유롭기 때문에 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쓰고 있는 수건은 스스로 벗을 힘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근데 어떻게 해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할렐루야. 수건이 벗겨지는 방법은 주님께 돌아가야지 벗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수건이라는 것이 벗겨지려면 내가 막 벗으려고 벗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수건을 벗겨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그 주님께서 벗겨주시면 그곳에 자유함이 시작이 됩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의 영이 있는 삶이 되어질 때 자유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하게 임할 때 그 사람은 수건이 벗어지면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수건은 율법이고 죄입니다. 이것이 벗어져야지만이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수건을 벗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지요.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수건을 벗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수건을 쓰고 삽니다. 수건을 벗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수건을 뒤집어 쓰면서 삽니다. 벗을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수건 안에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수건 안에 자기의 잘못된 자신을 도취시킬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때는 자유가 없어 보이는데 자기 혼자 자유롭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자유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수건을 벗어라. 수건이 없어질 때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은 주의 영광을 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건을 벗는 행위는 자유의 기본이고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온갖 수건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자신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봐야 되는데 내가 수건을 뒤집어 쓰다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요소가 없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분명히 말씀하죠. 수건을 벗어야지 너희가 자유롭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수건을 벗어야지 시야가 열려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시야가 좁다면,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 사람은 기쁨이 없겠지요. 그러나 시야가 넓어지고 눈이 띄어지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건을 갖고 있느냐 벗어 던지느냐, 그 차이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밤 수건을 벗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 말씀으로 더욱더 잘 깨달아서 저도 여러분도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수건을 가리고 있다면 벗어 던질 수 있는 지혜롭고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수건을 벗읍시다. 수건을 그럼 벗으려면 어떤 길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부흥에 큰 획을 그었던 평양 장대영 교회에 부흥의 원인이 뭐였을 것 같아요? 출발점이 바로 수건을 벗어 던지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회개 운동이죠. 1907년 1월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운동은 전국적으로 파급적으로 신앙운동으로 한국교회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1907년 1월 6일 날 겨울 사경회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사경회가 시작되기 전날 밤 평양에 모든 장로교인들이 장대영 교회에 모여 특별 집회를 가집니다. 이때 모인 숫자가 약 1,500명이었죠. 집회는 아주 생동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집회하면 막 뜨겁고 그래야 되는데 뜨겁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집회에 참여했지만 답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배 때 어떻습니까? 답답하다면 억눌려 있는 거죠. 비슷했습니다. 이 집회의 강사는 길선주 장로였습니다. 사람들은 길선주 장로를 바라보기 시작하죠. 왜요? 이 집회가 뜨거워지기 위해서요. 길선주 장로님은 강단으로 나와서 설교를 하는 대신에 마이크에 대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온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시작합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자 그때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짓눌렀던 무거운 장벽이 무너지면서 눈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선주 장로님의 뒤를 이어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메말랐던 눈에서 아주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요. 저녁 예배는 7시에 시작했는데 새벽 2시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하니까 집회, 예배, 찬송, 기도 하나도 길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평양 대부흥운동은 이렇게 회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회개할 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가려웠던 형식적인 것, 권위적이었던 것, 위선적이었던 모습의 수건을 다 벗어버리니까요. 참된 자유가 시작되었고 부흥이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신앙 연령 꽤 길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신앙의 연륜을 길든지 짧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뭘까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수건을 혹시 덮고 있지 않는 거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선주 장로님이 올라서 회개하자 그 무겁고 답답한 그런 성도들이 자신의 수건을 벗어버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뜨거운 현장이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리웠던 수건은 벗어서 폐기시켜야 됩니다. 다시 쓰려고
두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회개한 제목이 있다면 그 회개한 제목을 폐기시켜야 됩니다. 다시 가지고 와서 뒤집어 쓰고 있으면 짓눌려 버리고 답답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벗은 수건을 다시 쓰려고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이 나쁜 모습인지 알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고치셔서 폐기시켜 버려야 됩니다. 저도 여기 계신 모든 분도 회개의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강팍한 모습도 있고 삐딱한 모습도 있고 다듬지 못한 거친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다 우리가 폐기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수건을 벗어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벗은 수건을 집에 가면 또 쓰고 직장에 가면 또 쓰는 수건이 된다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롭게 주셨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주일에 수건을 벗었다가 평일에 또 쓰고는 있지 않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일엔 아멘 하고 외치면서 수건을 벗어 던졌는데 다시 그 수건을 쓰면서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다 보니까 무겁고 답답하고 짓눌러 있고 억눌러 있는 그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를 부자유케 하는 불신앙은 완전하게 떨쳐버릴 때 자유할 수 있음을 우리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수건을 못 벗습니까? 집착하고 거기에 우리가 어떤 미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 가운데도 수건이 벗어져야지만이 인간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 안에 혹시 미움의 수건이 있습니까?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질투의 수건이 있습니까? 벗어버려야 됩니다. 비판과 정죄의 수건이 있습니까? 벗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수건이 없어져야지만이 자유롭게 되고 주의 영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이 수건을 벗어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은 뭐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움켜쥐면은 그건 다 수건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리는 벗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확실히 인정하고 모든 것의 소유권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움켜쥐고 있는 수고로움이 아니라 관리하는 노력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우리가 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위대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가려웠던 세상의 모든 수건은 벗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서 맡겨진 것에 충성을 다하고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인정하고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움켜쥐고 있다면 거기에 염려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무거움도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손을 펴게 되고요, 그 편손에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과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자유로워지는 거지요.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나의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바로 움켜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한 때
그때 비로소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특송했던 것처럼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거기에 성령님이 하실 때 오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여기 어떻게 해석하지? 뜻이 뭐지?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성도들은 자유가 있는 겁니다. 수건을 벗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수건은 벗어던지고 수건 대신에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에 언제가 제일 힘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힘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은혜가 가득할 때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면요, 사단이 작은 가시라도 찔러도 그때 얼마나 아픈지, 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건이 우리를 덮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의 영이 나를 덮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옷 입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역할이 오늘 5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 한번 조치합시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우리가 제거하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함을 임하셨을 때 내 안에 있는 거칠은 것들을 다 같이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부대끼면서, 때로는 마음에 갈등하면서, 이게 뭡니까? 다 내가 버리는 요소들이에요.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마음의 갈등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다듬어지지 않는 요소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성품대로 만드시기 위한 훈련을 시키려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도 마음이 괴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거 버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알면서도 기도를 못할 때 기도를 하게 하는 능력이 성령으로 되시는 겁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이 믿어지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힘이시며 능력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해야지 자유로운 겁니다.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신앙생활에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다시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하나님, 왜 신앙생활하면서 왜 답답합니까?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찬송함에 왜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 충만함 주옵소서. 기도함에 왜 눈물이 없고 간절함이 없습니까? 충만함 주옵소서. 이 목마름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생기면 내 안에 성령님이 능력도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요소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역시도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리라 믿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줬을까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오늘 수요 예배, 그래 가야지, 참석해야지, 이 마음 누가 줬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내 안에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소망과 감사와 기쁨과 위로를 얻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가지고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 찬송이 있잖아요. 세 번째는 쫓아합시다. 정직함입니다. 성령님은 정직함을 우리에게 주셔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깨끗한 영이십니다. 부자유함과 부정직과 언제나 직결이 되지요. 내 마음이 정직하지 아니하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것이 개입이 되면 자유롭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령이 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거짓된 것들을 다 쏟아내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바라보는 순결한 마음을 주셔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실 때 자유롭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연약해질 때 성령 우리를 하여금 힘을 불어 넣어 주셔요.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심한 병 중에 있어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그 환난이 즐거움을 주셔서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그와 같이 담대함을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도덕성이 회복되게 만드십니다. 도덕성이란 말은 인격 아까 파괴와 연결되는 단어죠. 인격이 파괴되면 하는 것마다 부도덕해집니다. 도덕성이 회복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도덕성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눈이 기대감이 크게 있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님이 계시면 당연히 이 도덕성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고 주변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건을 벗으라, 이 말은 주의 영으로 충만하라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수건을 벗지 않고 은혜를 기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수건을 벗지 않고 축복을 기대하는 것, 생각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면,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벗어야 됩니다. 수건은 벗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자유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합니다. 인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로 하나님께 얽매일 때만 자유롭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유롭지만 이성이 있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얽매이지 않는다면 그 자유는 방종이 되고, 방종은 죄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얽매이면요, 그게 불편해 보이지만은 그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주께 묶여진 삶이 될 때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주님께 벗어나게 하려고 하죠. 착각하게 만들죠. 편하게 하려고 하죠. 뭘 그렇게까지 하냐, 신앙생활을. 주께 묶여진 삶이 될 때 진짜 자유롭게 되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삶이 된다면 거긴 자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된 자유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최고의 자유는 뭘까요? 최고의 자유는 섬김입니다. 자유라는 개념은 그냥 좋다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개념은 섬김입니다. 섬김은 능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유로운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도 보십시오. 어려운 가운데에도 그들은 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사드랑, 메삭, 아벳nego, 욥, 다윗, 사도 바울, 삭개오마저도
주의 영이 임하고 그가 수건을 내버리니까 자유롭게 되었잖아요. 최고의 자유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섬김.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섬김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은 최고의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섬긴 그 섬김은 두 가지 면에 큰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원하셨기 때문에 친히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섬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드렸다는 측면에서 섬김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인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들 살려주신 거죠. 그 죄인들을 일일이 구원하시려고 최고의 섬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거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천국 소망을 주신 그 섬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그대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있지 않았죠. 훗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저 낮은 자의 모습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의 보상을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존귀히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할 때 먼저 자기 머리로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 좋은 일을 하면 내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알게 모르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답은 하나님께 맡기시는 게 답입니다. 섬김은 뭡니까? 좋은 일 하는 데에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대가를 바란다면 이미 그건 섬김이 될 수가 없겠죠. 교회에 봉사할 때도 똑같습니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봉사, 이미 그건 봉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니까 어떤 것을 섬길 때 그 섬김의 자체에 존중이 되고 기뻐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 섬기는 모습에 어떤 대가를 바란다? 이미 섬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다면 거기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진짜 섬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감사하고 기뻐할 뿐이니까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성공해도 부자유한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건강한데도 부자유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행복하다고 하는데도 부자유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진정한 웰빙이 뭘까요?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유하는 행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분명히 돌릴 줄 알고 사람들 앞에 유익을 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면서 살 줄 알아야지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등질 수는 없죠. 기독교란 종교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목적을 잃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데 호의호식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업도 성공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직장생활 잘해서 승진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어떠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목적이 바로 세워질 때 우리 삶 가운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멀어지고 있다면 자유롭지 못해요. 사실은 교회 와도 무겁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무거운 거죠. 사실 왜요? 자유롭지 못하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릴 때 감격하고 기뻐해야 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무겁고 때로는 찔리고 그런 요소가 뭡니까? 아직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유롭기 위해서는 주의 영이 가득히 있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호세아 6장 1절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도 더욱더 열심히 여호와께 돌아가셔야 됩니다. 내 삶의 현장이 간절한 예배 현장이 되셔야 됩니다. 더 하나님의 것으로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삼아하고 내 삶의 현장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가만히 손을 딱 놓으면요 신앙생활도 딱 놓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은 흐르지만은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자유함은 내가 움켜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자유로운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의 영이 가득하고 충만할 때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꼭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붙잡고 자유로움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엔 분명한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이 없거나 멀어지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위해서 기도하셔요. 성령 충만함, 주님의 영이 내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편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기뻐집니다. 주변 여건 하나도 바뀌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더 평안해집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